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운명은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차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 해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미래에 궁금해합니다. 운명을 궁금해합니다. 정말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건가? 오늘 본문에 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최고급 옷을 입고 또 자주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는 그 당시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한 가난한 사람은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그의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온몸의 피부병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버리는 그 음식을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차를 두고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짓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그는 고통스러운 음부 지옥에 가서 참혹할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저 멀리 낙원, 즉 천국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땅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제발 사람 좀 보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도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는 잘 살았고 가난한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저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는 행복하게 살고 부자는 불행하게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금 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건 첫째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크게 3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먼저 생혼이라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생명은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가령 식물, 채소, 나무, 그 생명을 가리켜 보통 우리는 생혼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혼이라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공중 나는 새, 땅의 짐승들, 바다의 고기들 움직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요. 그걸 각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창조하고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재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수천 년 지나봐도 짐승은 바다의 고기는 공중에서는 그 모양 그 꼴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지정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고차원적인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선악간에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이 선악간에 분별합니까? 윤리 도덕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지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돌을 앞에 빌기도 하고 나무 앞에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이 종교에 있는 거 봤습니까? 짐승이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식물은 식물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식물이 변해야 동물 되고 동물이 변해야 사람 되지 않습니다. 아베베가 변해야 올챙이 되고 올챙이가 변해야 사람,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변해야 사람 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뭘까요? 그건 사후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자는 지금 음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합니다. 나사로는 낙원 천국에 가서 영생문항을 누립니다. 이게 뭘 가르쳐 줍니까? 그건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병원에서나 장례식장에서 장례 모시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초만 해도 대부분이 장례를 가정에서 모셨습니다. 그 사람이 딱 죽으면요, 이 널판지에다가 시신을 모십니다. 그 널판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칠성판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저 북두 칠성, 거기에 무슨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죽으면 이제 상여를 메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여꾼이 이렇게 종을 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허이 허이 허이야 허이 허이 허이야 북망상천 이제 가면 저 멀리서 언제 오나. 못 온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가면 못 온다는 거예요. 북망상천. 북망상천이 어디냐? 저 북두칠성. 기가 막히게 우리 조상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병풍을 치잖아요. 그 다음에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표시를 해놔요. 상조 표시를. 그리고 대문 앞에 사자밥을 놔요. 사자밥을 세 덩어리를 딱 놔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황천길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천까지 갈 때에 세 고개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활고개, 칼고개, 불고개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개가 넘기가 얼마나 힘든지 마치 옛날에 울고 넘는 박달재. 여러분, 이 경상도 사람이 과거 보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 때 이 박달재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울고 넘는 박달재, 거기서 강도 안 만나달라고 막 빌잖아요. 지금이야 막 터널이 다 뚫렸어요. 그렇듯이 새 고개, 불고개, 활고개, 골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사자님 이 밥을 잡수시고 힘을 내서 이 고인의 영혼을 잘 보호해서 활고개, 칼고개, 불고개를 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인의 신발을 일부러 가위로 잘라놔 버려요. 왜? 그 황천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나쁜 길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천천히 가게 해달라고 신발끈을 잘라놔, 질질 끌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손에 노잣돈을 주든지 입에 노잣돈을 물려주는 거야. 그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에게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전설따라 삼천리처럼 원귀가 돼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원귀가 돼서 떠돌아다니는 건 귀신이고, 사람의 영혼은 죽는 순간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23절은 지옥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24절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5절 보니까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8절에 보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지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 여기 안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불꽃이 영원히 활활 타오르는 곳입니다. 24절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요. 불꽃이 활활 타올라. 마가복음 9장 24절에 거기에는 즉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요, 도대체 지옥불이 어떤 불이냐 설명해 주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믿지 않는 자, 예수 믿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디 가냐? 불과 유황 못에 타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유황불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유황 냄새 맡아봤습니까? 유황온천 있죠? 유황온천에 가면 비린내가 나요. 비위가 상해요. 그 미지근한 금을 먹어보세요. 사람이 토해요. 여러분, 이 유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독하냐면, 여러분 성냥이 있죠? 그게 유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봇대 보면 전선 연결해 전기 통하지 말도록 하는 하얀 거 있죠? 그 속에 유황이 들어있어요. 그걸 깨면 유황이 나와요. 그러면 유황불을 켜고 코 밑에 한번 대봐. 그 즉시 기절이야. 그 즉시 기절해요. 그 유황불이 365일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요 이 고통스러운데 물이 없어요.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온몸에 막 땀이 흘리는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 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천국도 가도 못 나오고 지옥도 못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가 가짜지요. 여러분, 지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숨을 수도 없어요. 쉴 수도 없어요. 잠잘 수도 없어요. 죽지도 못해요. 영원히 고통나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가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옥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곳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3절은 말합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가 뭐냐? 바로 지옥.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지옥에 보내라.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미움과 증오 때문에. 여러분, 사실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도대체 지옥은 누가 갑니까? 이 부자가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고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한 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 왜 천국 갔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간단해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가느냐? 모든 불신자들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죄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 속에서 자라요. 그래서 죄의 열매가 맺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 짓는 죄가, 손발로 눈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처음에 태어나면 천사 같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깨물어주고 싶어요. 근데 3살, 4살 돼서 말 배우고 돌아다니고부터는 부모가 하나하나 걱정이 생겨요. 어느 날 나갔다 와서 말 배우더니 욕부터 배워가지고 와요. 어머, 막 기절초풍해. 어린이집 보냈어, 유치원 보냈어. 좋은 건 안 배우고 나쁜 건 다 배워가지고 와요. 에? 왜 그런 줄 압니까?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요. 마치 아카시아 나무가요, 어렸을 때 보면 싹이 자라날 때 보면 그렇게 연하고 부드러울 수 없어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성장하면서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죄의 성품들이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도대체 지옥 이런 곳이라면 천국은 어떤 곳이느냐?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왜 천국에 바다 없을까요? 여러분, 바다는 뭘 상징하죠? 고해를 상징해요. 바다는 이별을 상징해요. 언제나. 그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는 이별은 없을 거라고 해요. 언제나 이 바다는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바다가 없다? 이별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더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픈 게 없어요. 병이 없어요. 늙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죽음이 없어요. 울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말합니다. 천국은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문이 필요 없어요. 왜? 도둑이 없으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난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아래로다. 반면에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즉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지옥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데 천국은 어떤 물이냐? 생수의 강, 영생수물이 흘러넘친다, 거저준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지나가다 목마르면 겨울물 먹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냥 사람 수명이 물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수돗물도 잘 안 먹어요. 다 정수기에 넣죠.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정수기가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수소냐 삼투압이냐 또 그거 가지고 싸워요. 세상에 제주도 가면요 물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천국은 영생수가 흘러넘쳐. 그냥 그 말을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은 이렇게 천국을 말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천국에 이렇게 보면요 이제 길이 있고 옆에 강이 있어요. 강 좌우에 막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도 영생수 물을 먹으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잎사귀가 얼마나 능력과 효력이 있는지 그냥 잎사귀만 먹어도 그냥 모든 병이 나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천국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옥까지 천국 갈 수 있느냐? 의로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예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한강에 다리가 있는데 건너가면 되지 한강 다리를 뭐하러 또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은 한 분, 사람 사이에 중보자, 다리에 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 받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지금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요 죄에서 해방되는 걸 말해요. 마귀에서 해방되는 걸 말해요. 죽어서 해방되는 걸 말해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이 뭐예요? 자녀는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행위로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일어나셨어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왜?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은 사람을 말해요. 죄인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아요. 즉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어요. 천국에 간다 이 말이지요. 에베소 2장 8,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즉시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제 결혼을 2건이나 이렇게 주례를 했어요. 일부 때 왔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막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하룻밤 자는 순간 저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전혀 총각이 유부녀가 됐어요. 네 집 아들, 딸이 네 집 남편, 네 집 아내가 됐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신분이 바뀌어요. 내 소속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이 영생 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고 다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많은 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가슴 아픈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세주로 즉시 그냥 죄사함 받습니다. 즉시 영생 얻습니다. 즉시에 지옥에서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죽어도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가 다 잘 삽니다. 다 기독교가요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답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하면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여러분 초청합니다. 아무 여러분 노력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다리 건너듯이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인들도 다 초청한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시면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뭔지 모르고 수없이 죄를 지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믿음으로 살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